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 응답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00년도경에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저 아메리카로 이주했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이 이 신앙을 지키고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영국에서. 근데 그 집에는 아이가 9명이야, 9명이고, 이 사람은 6번째입니다. 6째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남매를 키워야 될 엄마의 그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냐, 마음은 아파도 고아원에 맡겨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끝까지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노라 하면서 아이를 다 건사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경제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 현장에 이제 돈 벌러 다녔겠죠. 17세 되던 해 외삼촌이 경영하는 구두가에 가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훗날 미국의 이 대붕의 역사를 이루는 D.L. 무디가 됐습니다. 또 이 한 분은 그렇게 또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키우는데 애 키우기가 힘들어가지고 경제활동을 나가서 경제활동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가 키우는데 이 아이가 1살 때 눈에 눈병이 걸려가지고 잘못된 오진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 아이를 맡아서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매일 찬송가로 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열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커서 어떤 일을 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 많은 가사가 수록된 그 인물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는 눈뜬 사람보다 맹인인데 눈뜬 사람보다 더 많은 지구를 돌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가사를 썼죠. 또 이분의 찬양 중에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심.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 또 한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빠가 그렇게 가족을 건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늘 엄마를 폭행하는 폭군을 보여줬었어요. 화가가 지망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커서 자라서 뭐가 됐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대인을 학살했던 주범인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 특히 누가 양육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D.L. 무디와 크로스비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세계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됐습니다.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커가지고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법자가 됐어요. 아빠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볼 때 엄마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를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도 자녀가 아들이 장가 갈 때 누굴 봐요? 며느리감을 보죠. 며느리감. 그래서 쉬운 말로 어떻게 말해요? 집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좋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집안 살리려면. 집안에 여자가
살리니까. 그만큼 아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남자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가 만나서 아이가 태생될 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머리를 담겠어요? 아빠 머리를 담겠어요? 네? 다 엄마 머리를 담는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염색체는 DNA 염색체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럼 엄마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계보를 아버지의 계보를 따르지 않아요. 엄마 계보를 따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받았듯이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살아나면 누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구원의 방주로의 역할을 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가정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언약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이 있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가문이 살아나요.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무너진 가정을 살려서 언약이 있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집이 중요합니다. 집이 누가 중요하다고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 근데 그 엄마를 보호하고 엄마를 건사하고 엄마를 보필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 받들듯이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요,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남편을 왕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됩니다. 내가 좀 높이게 되면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그거는 저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도 이 땅에도 있지만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에덴 동산을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언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살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사단은 어디로 침투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가정을 파고 들어왔어요. 가정을 파고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시키는, 서로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절까지 읽으면 더 잘 나와 있죠.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데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한 열매를 보이니까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배려 있게 자기를 섬기는 그 하와의 그 선의에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되었고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극창한 아름다운 아내가 주는 그 밥상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선악과를 주니까 덥석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누가 따먹겠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저 여자, 저 하와, 저 여자가 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철떡같이 믿었던 남편의 말에 실망했겠죠. 이 저 남자가 나를 팔아먹었네. 내가 졌어도 지가 책임져야 될, 안 그러겠어요? 가정의 책임자가 남편인데 저걸 그냥 남자답지 못하게 핑계대네. 가정이 그런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임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왜 싸워요? 세계 평화를 놓고 싸우는 가정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치를 놓고 싸우는 가정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싸우는 거 보면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대부분 소소한 거. 왜 그런 거가 싸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집안의 주인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주인이 되려 보니까 서로의 갈등 속에서 도처에 문제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설키고 얽혀가지고 꼼짝 닷섭 못하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정은 어떻게 돼요? 깨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혼 가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가정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모든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너져 있는 가정을 살리는 모델적 축복받는 가정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보고 있다면 빨리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집안은 아직까지,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일수록 빨리 이 응답에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었는데 길 갔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이 밝은 빛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럼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삶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을 저주받은 인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 우리가 뭐 그와 별바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도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과 같은 거죠. 영적 맹인. 자, 제자들이 물어 랍비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신데 랍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남 탓이야, 남 탓. 보는 눈의 수준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된 거 분명히 뭔 죄 때문이야.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다 우리 그런 수준으로 봅니다. 지지리도 저렇게 보고 없지. 어떻게 해서 저런 가정에서 저렇게 태어났을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축복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저 또한도 그랬었고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악조건도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요.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은 그 수준이 안 됐어요. 아직.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입니까? 이 아이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서 태어났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어요? 근데 뭐 누구 죄입니까 대체?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맹인으로 태어나든 정상적으로 태어나든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복음이 아니면 다 장애인이에요. 너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도끼는 개찐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그래 뭐 삿대질하면서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 다. 복음만이 필요한 자들인데 막 정죄하고 저 인간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무능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게 정확한 답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 현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저 인간 저렇게 무능해. 그러니 안 되지. 그런 답이 아니라 그런 무능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가정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런 말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된다면 그런 가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신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을 드립니다. 이신 전심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불평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근거를 해볼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내뱉은 말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스럽게 축복의 말로,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빛의 잔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불평, 불만을 다 접어두시고요. 축복의 말, 언약적인 말, 복음의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원망이 있었던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모든 불평들이 싹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내고자 이루고자 하는 가정이 맞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난다면, 그 가정은 오늘 제목처럼 언약의 여정이 있는 가정으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는 가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었어요. 우리 집. 그래서 우리가 실패된 가정이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녀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현상을 인하여, 그 일들을 인하여, 보여주는 일들을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예가 누구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늘 말하잖아요. 요셉의 가정은 그렇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은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시죠? 자기 엄마가 아닌 계모가 3명, 배다는 형제 10명, 그 10명의 형제도 요셉을 그렇게 달갑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싫었습니다. 그 근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미움받은 행동을 했던지 어떤지 몰라도 형들에게 눈에는 요셉은 그렇게 썩 좋은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물가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었어요. 안 죽이는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그 응답의 여정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사실 세운 게 아니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24의 서밋 자세를 세운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또 볼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형들과 또 장인어른과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가족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사위로 삼으니까 사울왕은 그 다윗이 왕이 될까봐 죽이려고 자기까지 보내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쟁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 응답을 찾은 거예요.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뭘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일찍이 가정을 나왔지만 결국은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죠? 모세 보세요. 모세.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남자아이가 모세 또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였어요. 근데 모세는 엄마 요게벳에 의해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가 금요일 때 봤듯이 그 애굽의 그 죄악을, 그 일들보다 고난은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자기 동족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었지만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도망 다녔어요. 피신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왕으로서 든든하게 세우는 많은 든든한 참모진들을 좌우에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초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지금같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이 핍박받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세계 살리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세계 살리는 가정입니다.
쥐뿔도 없는데요. 쥐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대한 절대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어떤 가정이 세계를 살리는 가정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 예, 그 가이사라의 그 지역에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욥바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를, 욥바 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고넬료 집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선포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에 모두 구원받게 합니다. 세계를 살릴 가정,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살릴 가정은 기도와 복음을 누리고 기도와 복음을 배우고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세계 살리는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이 누구 가정이라고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집. 사도행전 16장 15절. 강가에서 지나가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경청했을 뿐인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을 말을 경청케 함으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보 사역의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복음화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겠어요? 뭘 전했겠어요? 복음과 기도. 이것이 있는 기도, 이 가정. 복음과 기도를 늘 배우고 누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고린도 지역의 브루스기가 부부집입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아테네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지역 복음화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가정에 들어서 뭘 가르치고 뭘 전달했겠어요? 복음과 기도. 그 근거는요, 바울의 여정 속에 늘 선포되었던 복음, 그가 늘 했던 그 기도.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세계 살리는 가정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여러 명의 인물들, 여러 명의 그 닉네임이 붙은 이름들이 나오죠. 이들이 다 뭐예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누리는 가정.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말씀 성취를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성취해 나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매일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는 그 가정이 되길 원하겠어요? 그게 바랍니까?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적어도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문제와 사건 없이도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성취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지향하는 후대들이 그렇게 산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 통곡할 것 같아요. 아, 헛살았구나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결말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정이라면
어떤 응답을 오겠어요? 이런 가정이라면 우리 후대들은 어떤 축복을 받겠어요? 진짜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가정이라고요? 전도를 누리는 가정. 이 전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대와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서든지 응답받는 성도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응답받는 성도가 되겠어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어디서든지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 가정 살리시기를, 가정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뭘부터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모든 영적 문제는 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만나서 가정이 이러니까 영적 문제 가질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후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갖고 사니까 얽히고 설켜져 있는 문제가 뻥 튀어서 가정 문제, 이 자녀 문제, 더 나아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뭐가 같아지느냐?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같아져요. 영적 문제를 해결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나온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 가지와 나무는,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오직 그리스도 영적 문제 해결됐다면 그 인생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과 같은 겁니다. 그럼 뭐를 지향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그게 삶의 본질과 같은 겁니다. 삶의 본질이 같아진다면 기도 24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25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에는요, 기도 영혼의 응답은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 24, 이게 뭐예요? 망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망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 24 해라. 그 망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걸어가라. 그게 여정입니다. 여정.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삶의 본질이 같아진다면 뭐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면 모든 것은 뭐가 돼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저 아이의 그 일이 본인도 아니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맹인된 것이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인 거예요. 응답이니까. 남편이 무능하고 손가락질 당한 만큼 무시당하며 그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안다면 매일 쿠사리 주고 매일 지적질하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수 있는 그 응답을 못 찾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엔 집은, 갑은 나야, 나. 너희는 다 을이야. 그게
온전 가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저도 보면 어릴 때서 보면 다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부모들이. 다 주인이니까. 그 밑에서 자란 자녀가 펴겠어요? 기회를 펴겠어요? 의기소침하고, 왜소하고, 자신감 없고. 삶이 어떻게 해서요? 그냥 선대가 살던 그 인생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모든 것은 뭐가 된다? 응답이 된다. 그러면 뭐가 같아져요? 우리 주님과 목표가 같아집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시국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금토일 시대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여기에 이 일을 통해서 훈련 속에서, 복음 속에서, 집중 속에서 참된 힘을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 모든 민족이라고 했죠. 치유의 뜰,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라 그랬죠. 아이들의 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의 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이 뜰을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죠. 살려야죠. 모든 사람은 살려야죠. 말로 다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자,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지는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묵상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후대를 시대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왜요? 우리 후대가 2, 3, 7, 5천 종족, 10왕, 10민족 앞에, 10왕, 10방 앞에 서야 될 서밋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도움 주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민폐 끼치면 되겠어요. 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이 응답 속에 있는 요셉 보세요. 비록 노예이지만 노예인 요셉이 손댔던 보디발의 밭에까지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게 참된 도움이죠. 이 비밀을 알고는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너희도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기도가 소통이 되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모든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도움이에요. 기도로 저를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은요, 베베라는 사람은 보호자로서, 3절 4절에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동역자로서, 23절에는 가이오는 모든 교회 식주인으로서 참된 도움이 된 자, 헬퍼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된 도움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움이 안 되고 민폐 끼친다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더 큰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성취될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히 언약의 여정이 있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도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우리 모든 언약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가정, 미션홈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